무더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방 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후에 나라가 분열된 후에도요, 대를 이어갈수록 남북 모두 이방 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는 남유다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이 남쪽 유다의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사 왕 통치 초기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분열된 이후에 국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고요. 오직 베냐민 지파만이 유다에 속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과 자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을 비롯한 인접 국가들과도 여러 차례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남유다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 시대에 그의 통치 초기 1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셨다라고 지금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사왕 10년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4절과 7절을 통해서 세 번이나 강조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표현입니다. 4절에요, 아사왕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7절에요, 아사왕은 두 번이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사왕과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특히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에는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 소개하는 것처럼 아사왕은 성과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고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남유다 가운데 이방 종교와 우상을 몰아내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아울러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처한 국가적 위기 앞에, 또 그들이 오랜 시간 그렇게 답습해왔던 영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사와 유다 가운데 허락하신 평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해 동안 싸움이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친 백성들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이 멈추었다, 전쟁이 끝이 났다라는 종전의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또 하나의 평안은요, 성읍들을 건축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은요, 그 시대가 평안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전쟁 중에 어떻게 평안하게 벽돌을 나르고 모래를 이기고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평안하기 때문에 그들이 일상 가운데 더 도시를 번성하게 하고 더 그렇게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읍들을 건축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유다는 아사왕 시대에 마음껏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런 평안이 깨지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함께 병거 300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전쟁의 내용, 이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쳐들어온 군대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결코 적은 수는 아닙니다. 100만 명 하면 지금도 많은 숫자인데 고대 사회에서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 300대. 이 당시에 병거라고 하면 오늘날의 탱크, 전차라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무기 중에 하나죠. 그런데 반면 유다의 군세는 어떻습니까? 8절에 그 군세가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유다 지파 30만 명, 베냐민 지파 28만 명, 합쳐서 58만 명. 그들이 다 큰 용사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만 대 58만,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전력의 차이입니다. 불리하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입장에서 사실 이 전쟁의 상황은 그렇게 불리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7절에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7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지금 평안의 시기 가운데 무엇을 건축했다고요?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했잖아요. 평안의 내용으로 이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성을 튼튼하게 정비하고요, 건축해 놓았습니다. 사방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성곽과 망대 그리고 문과 빗장을 걸어 잠궜다라는 거예요. 아사 왕의 입장에서는 성을 끼고 싸우는, 성 뒤에서 성 위에서 활을 쏘고 버티는 수성전, 공격하는 입장에선 공선전이 되겠지만 성을 끼고 지키는 싸움, 수성전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을 정복하기 위해선 공격하는 입장에서 그 수가 배 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마도 더 많은 수가 있었어야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만큼의 수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58만 대 100만이라는 숫자. 공선전을 하는 이 구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유다의 병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유명한 수성전이 있죠. 고구려의 안시성 아시죠? 이때 당나라군이 20만 대군이 몰려왔다라고 하고요, 안시성에는 5천의 군사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의 승패는 어디가 이겼습니까? 5천밖에 되지 않는 안시성이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전투의 승패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거유출한 지도자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수성전, 성을 끼고 싸우는 지키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승리가 가능했으리라 우리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세라가 가져온 비밀병기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병거 300대라는 거예요. 공성전에 있어서 병거는요, 사실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는 아닙니다. 들판이나 평지에서는 그 힘이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성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 병거 300대가 그렇게 큰 위용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아사 왕과 유다 입장에서는 충분히 싸워볼 만한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 왕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11절 앞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사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싸울 만한 상황, 크게 불리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가 수성전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에서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지로 들판으로 나와서 구스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성문을 박차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스 사람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자기들보다 훨씬 많은 그 군대 앞에서 아사 왕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산성이 되시는,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만한 성을 박차고 나와 전쟁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아사 왕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 응답의 내용이요, 바로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2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참 많이 보는 표현이죠. 전쟁의 진정한 지휘자, 전쟁에서 진짜 싸우시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투에서는요, 사실 그들의 힘, 그들의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긴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 싸워 이겼다라는 거죠. 그 공식이 오늘 그대로 아사왕과 유다에게 똑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사왕과 유다의 군사, 베냐민의 군사들은요, 크게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이 치시니 그들이 아사와 유다 백성들 앞에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지휘하시고 그 전쟁에서 싸우시고요,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같이 말씀을 좀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의 인생은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인 침체, 공고, 교만 등의 죄악들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찾아온 위기, 개인 신앙에 있어 마주한 위기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사 왕은요, 그러한 위기 앞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요, 또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까 그들이 마주한 국가적인 위기 앞에, 그들이 마주한 영적인 위기를 타개하고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과 어두움의 시간 앞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일들 앞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재물과 건강과 능력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매너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사왕은요, 싸울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나의 힘으로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 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상황,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니면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결같이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